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 또 온라인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그리고 유튜브로 또 카카오 TV로 예배 드리시는 분 모두 환영합니다. 1층에서도 참석하는군요. 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지난 수요일에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시작할 것은 참회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죄를 고백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다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하여 주신 그런 내용이죠. 사순절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배의 종류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를 말하고 있죠. 5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5종류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자기 집에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회막, 성막에서 드리는 것이죠. 나중에는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요소, 제사의 요소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라는 장소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종류가 다양해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당사자가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당사자일 수도 있고, 사람 한 사람, 평민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안내하는,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가지 요소 말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제물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4가지 요소가 되어 있어요. 제물에는 짐승도 있고 곡식의 가루, 성경에는 소제라고 하죠. 왜 소제라고 하느냐? 소제는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소제라고 했는데, 이 소자는 휠소자, 하얗다라는 뜻을 가진 소자입니다. 소복이라는 말 알죠? 우리나라에서 장사 치를 때 상주나 또 그 가족들이 입는 옷이 하얀 옷, 소복이잖아요. 그 소자가 하얗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곡식의 가루가 맞는데 그 곡식의 가루, 갈면 그게 어떤 색깔을 띱니까? 하얗다, 희긴 빛을 띠죠. 그래서 소제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의 가루라는 것을 소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이스라엘에서는 예배,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이루는 그 예배자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예배를 드려야 하죠. 예배에서 빠져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개인일 수도 있지만 단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지만 이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속죄죄에 관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속죄죄는 무엇인가? 물론 속죄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거기에도 예배 드리는 이가 있고 또 거기에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고 또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보면 재미있어요.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이나 곡식의 가루로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사람이랄까, 또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때, 죄를 지을 때 그가 바치는 제물이 있어요. 짐승이죠. 송아지를 가져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또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였을 때 또 제물을 바칩니다. 역시 숫송아지예요. 좀 송아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비싼 짐승입니다. 비싼 가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자 가운데 족장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숫염소를 바쳐요. 숫염소, 조금 가격이 낮죠. 그리고 평민들이 만약에 범죄하였을 때, 죄를 속하기를,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였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기에 보면 암염소 또는 암양, 염소나 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제사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는 가격이 좀 돼요. 어떻게 바칠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자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속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양하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를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씩, 산비둘기 2마리나 혹 집비둘기 2마리로 바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비둘기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둘기도 바치지 못한다고 할 때, 그만한 재산이 안 되고 너무 가난해서 바칠 수 없다 할 때는 고운 곡식, 가루, 소제에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고운 가루, 곡식의 가루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있는 사람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저 밑에 가장 가난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물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과연 그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뭐 제사 지냅니까?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소제, 이 속건제 드리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알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정신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더 잘 깨닫게 돼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속죄제를 포함한 제사의 제도를 잘 알 때 우리가 제사의 정신을 알게 되고, 그러면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죄를 말하죠.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죄든지 굉장히 민감하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있는 사람, 죄에 있는 그 어떤 단체, 이스라엘 회중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고의로 범하는 죄, 하나님께서 더욱이나 참으실 수 없는 것이죠. 고의로 범하는 죄에 관하여서는 좀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그 고의로 범죄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으로 갖고 있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랄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속죄죄,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겨요. 아니 뭐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왜 뭐 무슨 벌하고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관하여서 지금 현실입니다. 너무 잘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심신이 박약한 사람이 지은 죄, 그는 의도적이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새 죄를 범하여 그런 경우에 법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으니 벌을 심하게 내릴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냥 심지어 살인하였을지라도 풀어줘요. 어린아이들 죄를 범하였을 때 그가 뭘 알고 지은 게 아니니까 그냥 풀어줘요. 근데 정말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술 취하여서 범하는 죄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법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였다는 거예요. 술 취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뭐 폭력, 강간, 살인, 이거 굉장히 그 형벌을 감하여 주는 것을 보는데 그렇습니까? 이 술 먹는 것, 그 중독이죠. 술 먹고 난 후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술 먹기까지의 과정은 자기의 의도이죠. 의지가 한 번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거에 관하여서 너무
관용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지 중에 짓는 죄, 그것도 바로 속죄의 과정을 통하여서 통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신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실 죄를 짓는 사람, 그가 고이든 부지중이든 죄를 짓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매일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매일 죽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죽는 가운데 산다는 게 말이 좀 모순이지만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행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동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이거 부지중에 짓는 죄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죠. 만약에 이 말씀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매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죄를 범하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죠.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속죄죄의 내용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죄, 어떤 사람이든 아까 쭉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회중의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말하든 아니면 족장을 말하든 한 사람 한 사람 평민을 말하든 그가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에 하나라도 범죄하였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여호와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 심각한 거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제사를 지내라 아니에요. 하나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범죄하였거든, 어겼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양보하시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해결을 보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속죄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 그걸 어떻게 압니까? 부지중이라는 건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고 지은 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오늘 성경 4장의 속죄제에 관한 부분에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성찰, 또 하나는 공동체의 권면입니다. 무슨 말인가? 어떻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깨닫게 되는가? 자기 성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삶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성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 성찰이 없게 되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않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그러고 사는 삶입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 공동체의 권면입니다.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네가 범죄하였다고 권면하면, 말하면, 그래서 깨닫게 되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간에 이렇게 범죄에 관하여서 긴장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긴장하고 살 때에 내 자신이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가 범죄하고 할 수 있을 때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권면하였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권면이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거룩하여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여 성찰하여야 되고 또한 공동체 간에 서로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중요한 단어,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속죄의 시작은 깨달음이고 동시에 자복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이 중 하나라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죄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에는 내가 그 일에, 아무 일에 잘못하였다, 자복하여야 됩니다. 이 자복은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아니면 평민이든 어느 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고백을 하여야 되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우리 공동체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고백을 하겠습니까? 고백 안 하죠. 그 고백하는 자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비난하게 되면 고백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현실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띠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공동체 앞에 죄를 고백하기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사를 지내러 갈 때에 죄가 문득 생각나면 돌이켜서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와 히틀러가 교회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 때, 교회를 정치 수단으로 만들고 독일의 우월함을 위하여서 교회들을 사용하였을 때, 그렇게 교회들이 나치를 지원하고 히틀러를 지원하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반발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백교회라는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고백교회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런 형제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주고 인정을 하고 그랬을 때 그 교회가 그러니까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우리 영광교회 목회하면서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 꼭 죄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서로 공동체에 서로 인정하는
그런 면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놓고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가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만 아세요. 목사님만 아세요. 그것이 알려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물론 제가 그 사람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나누어지고 서로 안타까워하고 그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도가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할 그런 자료가, 소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때 내가 그 허물 잘못했습니다. 자복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제물을 가져옵니다. 주로 짐승들이죠. 송아지든 또 숫양이든 숫염소든 가져옵니다.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성전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 안수를 하는 것,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한 당사자가 안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모든 제사의 과정은 이제 짐승만 가져오면, 제물만 가져오면 그 이후에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모든 제물을 가져온, 특별히 이 동물이라는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사람은 범죄한 당사자예요. 허물이 있는 당사자예요.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그가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해서 그 안에 내장을 빼고 그리고 기름을 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예배 드리는 당사자가 합니다.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데,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제물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 제물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개입을 하죠. 그 동물에게서 피를 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지성소 앞 회막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어떤 경우에는 번제단에 뿌리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이 피는 저 제물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제물이라는 것은 안수하는, 예배드리는 당사자 아닙니까? 저 사람의 생명입니다. 저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용서를 하시는 것이죠. 이게 속죄 제사를 지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속죄제가 지금도 필요합니까? 아니죠. 다른 제사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였어요. 어떤 정신인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값은 분명하게 죽음입니다. 죽음으로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나 오늘 우리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제물을 대신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을 대신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동물의 희생을 치루었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한 동물의 죄를 드렸는데, 동물의 죽음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영원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세상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제사는 성전 앞에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건데,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누가 성전이라고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세요. 지금 잘 기억하세요. 제사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장, 제물, 그리고 제사 드리는 당사자. 지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그 피를 받아서 성전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더욱이나 대제사장의 경우에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전 성막 성궤 앞에 하나님의 피를 제사의 제물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일을 대제사장이 했는데, 지금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이제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다시 돌이키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한 번에 영원한 죄를 지신 분,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는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용서받아야 할 우리가 바로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 그 모든 것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속죄함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제사법 그리고 속죄 제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피의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범죄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하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안내하시고 그 안내하는 곳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에게 속죄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입고 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매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매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 분명하게 갖고 이 믿음을 내 신앙의 굳은 이 받침으로 기반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믿음에 참여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띠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죄 용서를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